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복음서에 나온 그의 심오한 교훈은 원고를 작성하여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마치 샘에서 넘쳐 흐르는 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의 근본이요 가르침의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대체로 세 가지의 경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나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궁금증에서 질문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의 경우처럼 진리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지식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유대 사회에서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인생에 적셔지지 않는 목마름과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으니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사람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쏟아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행복의 조건을 갖춘 한 관리의 목마름을 봅니다. 1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공관복음의 저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명의 이 저자들이 한 사람도 이 사건에 대해서 빠지지 아니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었다라고 함으로 인생의 황금 시기를 보내는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마가는 한 사람이 달려와 무릎을 꿇어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으로 표현하므로 종교적인 진리에 목마른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본문 21절의 기록처럼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사람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종교적인 열심은 10계명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인 248개 하라고 하는 계율과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을 모두 지키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것을 머리에 새기고 생활하고 있는 도덕성과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누가는 어떤 관리라고 말을 하므로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그 사람은 큰 부자였다 라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젊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덕성과 종교적인 열정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오는 큰 부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건강과 도덕성과 종교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행복의 조건이라고 불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수많은 종교적인 계율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가복음에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겸손도 있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관리의 고민과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마지막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필연적인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의식주라고 하는 육체적인 본능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구원과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는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랐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것을 보면은 그는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종교적인 수많은 계율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모자라서 주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철학적인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틀림없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마땅히 찾아야 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고민을 주님 앞에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 관리를 가리켜서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그를 사랑하사 잘했다, 잘 찾아왔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사람이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질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의 그가 할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렇게 슬퍼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학자요 웅병가였던 키케로는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행복이 있다면 하루속히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다. 키케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괴롭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작가 괴토는 나의 일생 중에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불과 4주간에 불과했다 라고 슬퍼했습니다. 유명한 시인 바이런은 나는 일생 중에서 즐겁다고 생각한 시간은 하루뿐이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에 평화가 없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유는 인생을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생의 씨앗인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는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관리의 고민처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저축하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관리처럼 말입니다. 기쁨이 없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의식주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식주 문제로 행복해진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일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도 육체의 본능에 목마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고민, 사람의 본질인 영생에 대한 고민을 예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한 관리를 봅니다. 우리 다시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관리가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정말 대단한 도덕가요,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의 연속입니다. 말하자면 그 관리는 영생을 인간의 선행이나 노력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나 네팔 등지의 지방에는 지금도 산악지방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V에 방영되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수행과 고행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행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더 강도 높은 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련과 자기의 고행이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구원과 더 가까워지고 영생과 더 가까워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의 젊은 한 관리였던 그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다 했지. 다 지켰다. 더 차원 높은 고행이 있으면, 수련이 있으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저 산에서 고행을 하고 있는 수도사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젊은 부자 관리의 질문을 받으시고 사람이 고행과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게 더 차원 높은 요구를 하십니다. 그것이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행을 해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직 한 가지 더 부족한 게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 재물에 대한 문제는 해결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말씀을 지금 부자 관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것은 사람의 선행이 영생과 구원의 조건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관원의 본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 얻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관리에게 더 차원 높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와 마가는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행함으로는 그건 못 받습니다. 결국 지혜롭고 위대한 질문을 했던 이 관리는 차원 높은 행함을 요구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도덕성, 종교적인 행위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관리는 큰 근심 중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관리가 실망한 중대한 이유는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믿음과 부자의 삶에 대해서 교훈을 합니다. 부자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믿음과 그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심 중에 빠져있는 관리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4절과 이래서 26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그를 보고 하십니다. 부자 관리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늘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옷을 꿰매는 바늘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오늘의 말씀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으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당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큰 성문 곁에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높이와 넓이의 좁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 문은 주로 밤에 사용되는 비상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문이 너무 작다고 그래서 바늘기 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아닌 낙타가 지나가려고 하면은, 낙타는 성문 앞에서 짐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에도 낙타가 이 곧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낙타를 줄로 잡아가지고 낙타를 당기고, 또 한 사람은 뒤에서 낙타를 밀어넣습니다. 이 또 높이가 적기 때문에 키가 큰 낙타는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겨우 들어옵니다. 그리고 짐은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짐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의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부자는 재물을 짊어진 채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앞에서 낙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짐을 쪼개가지고 들어온다.
낙타가 못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그 땡기고 밀고 짐을 쪼개서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믿는 자, 곧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이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자는 마치 작은 바늘기 문 앞에서 낙타가 짊어진 짐을 다 내려놓고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어서 들여보내고 짐은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를 이렇게 해서라도 성 안으로 들여보낸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위의 자원과 재산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곧 자원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소유는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소유욕은 오히려 왕성한 생욕을 일으킵니다.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므로 재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존하게 만드는 은총의 또 다른 표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낙타의 짐을 쪼개가지고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 복음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바늘기 문 앞에서 낙타가 짐을 내리지 않고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내용과 의미와 목적을 모른다면 그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쪼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 찾아와 그렇게 고상한 질문을 했던 한 관리가 그랬습니다. 그는 많은 그의 재물이 그를 천국이 아닌 세상에 묶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짐을 짊어진 낙타가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 젊은 부자 관리가 막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 돈은 좋은 종도 되고 악한 주인도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부자 관리는 자기 재물을 좋은 종처럼 부리지 못하고 악한 주인처럼 모시다가 재물의 지배를 받아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의 모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보기 드문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고 보기 드문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의 표본이 되고 말았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 관리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영생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만 죄로 인하여서 영생을 잃어버렸고 영생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본래를 되찾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욕망이 없다면 그는 짐승입니다.
오늘 본문의 관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영적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지혜로운 고민, 존경받을 만한 고민, 사랑받을 만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역시 젊은 관리처럼 영혼의 부르짖음,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고민을 한 곳에 모은다면 그것은 이 관리의 고민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행을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 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자 관리의 고민처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고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 관리는 자신의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실망하고 재물을 쪼개어서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하나님 나라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종교인이 되었고 큰 부자였지만은 자신이 가진 재물 때문에 실족하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천국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행한 일입니까?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를 받은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쪼개지 못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진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라고 정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과 다윗, 이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이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 고린도의 가이오, 이들은 모두 부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신 재물을 성 안에 들어가는 약대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그것을 쪼개어서 멋지게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재물 때문에 천국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미디안의 제사장 발람, 다윗을 돌아보지 아니했던 마온의 나발, 돈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관리, 이들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쪼개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문제, 구원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의 재산 때문에 근심하거나 슬픈 기색을 가지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진 재물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재물을 쪼개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